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린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2살이 채 되기도 전에 성홍열과 뇌막염을 앓으면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래서 이 아이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또 시청각 장애인으로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부모들의 근심이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이 매사추세츠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5살 되던 해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눈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첫 번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술을 받을 때 이게 1800년대 후반에는 코케인으로 이렇게 마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코케인으로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부작용이 되어서 오히려 눈이 훨씬 더 나빠져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아이는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수술을 시도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자아이가 그 수술에 성공해서 이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장애인 학교를 이 여자아이가 잘 마치고 이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21살 난 때에 저 알라바마 북서부에 있는 터스컨비아에 있는 아주 못된 삐뚤어진 아이가 있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듣고 그 제안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 가정교사로 21살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각과 청각을 잃은 6살 난 아이의 젊은 선생님, 이 선생님과 이 아이가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서 이 비뚤어졌던 아이는 다시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이 선생님을 통해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각과 청각을 잃은 아이는 훌륭한 어려움을 극복한 훌륭한 여성의 대명사가 되었고 이제 대학도 가게 되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2권의 책을 쓰면서 전 세계에 그런 장애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시청각을 다 잃었던 아이는 여러분이 다 잘 상상하시는 것처럼 헬렌 켈러이고 이 선생님은 앤 설리반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자기 자서전에 쓰기를 내가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던 그날은 내 영의 생일이다. My soul birthday, soul's birthday라고 이렇게 부른 것에서 그 만남의 날이 얼마나 그에게 소중했던가를 이렇게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추운 보스턴의 한 겨울날 아주 작은 구두방에서 삼촌의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17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하도 가난해서 교육도 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먹을 것조차 부족하고 해서 어린 나이에 일을 떠나 결국 보스턴에 있는 삼촌의 구두방에서 구두수선을 배우고 있는 이 청년에게 어떤 한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가 다니던 교회의 성경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학교 그러면 주로 어린이 성경학교, 뭐 중고등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썬데이 스쿨 그러면 어린이 다 포함해서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성경 공부를 다 갔지요. 이 17살 난 아이를 그리고 소망 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아이를 찾아온 이 선생님은 이렇게 그 가난한 무디라고 하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말을 전해 들은 좌절감에 젖어 있던 이 청년은 문 한 줄기 빛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소망이 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가 결국 전 세계의 부흥을 일으키는 대부흥사 D.L. 무디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무디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 그것은 바로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D.L. 무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보통 30번에서 40번의 문법이 틀렸다고 합니다. 영어를 못했다는 거예요. 좀 위안이 되죠, 우리에게? 막 말을 하는데 영어가 잘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법이 막 틀릴 정도로 그런 교육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설교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흥의 불길로 다 함께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 D.L. 무디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 그는 그의 성경교사 에드워드 킴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아벨무흘라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12결이라는 말은 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야, 소가 12마리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큰 밭, 아버지의 밭을 12마리의 소를, 12쌍의 소를 사용해서 갈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는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던집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옷을 받아서 들고는 자기 부모님에게로 바로 돌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날로부터 엘리야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 회오리바람과 불마차를 타고 떠날 때 그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많은 기적과 이설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이렇게 한 번 만남, 또 잠깐 만남, 그런 만남도 있지만, 그러나 만남은 만남이 시작점으로부터 해서 어느 정도 지속되는 그런 만남이에요. 매일 보기 때문에 또 매주 만나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서로에게 어떤 만남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바라기로는 여러분을 만난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 텐데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만났고 그전주도 만났고 오래전에 만났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주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뒤에, 그래서 감옥에 갇히시고 난 이후부터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먼저 산상보훈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또 질병을 낳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예수님께서 산에 늘 기도하러 가시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그 산에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젯밤에 기도하러 가신 것도 알고 밤새도록 기도한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류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 그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는 여기에서 안 했겠죠. 우리가 아는 거지. 이렇게 12명을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부르셨어요.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저를 거기에 세워놓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런 빵도 먹었고 예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얻어먹었던 그런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거기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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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거기에서 부른 사람들이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제자로 부르셨지만 일부, 그 중에 12명의 사람을 부르셨는데 충성된 사람들 12명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자들인데 이제부터 너희를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우리 한국말로 사도,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12명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충성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서 세상으로 파송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이 자리에 필요한, 이 버밍햄에 필요한, 이 일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냐고요? 누구를 부릅니까? 충성된 자를 부르는 거예요. 충성된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12제자와 같은, 아니고 하나 빼고 11제자와 같은 그런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남은 매우 소중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칫 그 만남의 중요성이 이렇게 상실될 수가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집에서 부부간에 살다 보면 뭐 중매 결혼을 했든지 연애 결혼을 했든지 또 아니면 뭐 오래 살다 보면 뭐 서로 뭐 권투기인가 하는 게 생긴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로 그냥 민숭맹숭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뭐 그렇게 됐든지 하여튼 결혼을 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옆에 있으니까 이 여자는 뭐 점점 몸도 불고 이러는구나. 그러다가 잡지에서 그냥 젊은 여자 사진 하나 보면 어이구 이렇게 마음이 달아오르고, 또 남자들은 또 거꾸로 여자들도 이 젊은 남자가 참 멋있고 좋구나. 우리 남편은 배만 둥글둥글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아내가 한국에 내가 좀 우리 어머니 좀 돌보러 한 2달간 다녀와야겠다 하고 선포를 하고 한국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 좀 편안히 쉬는 시간을 갖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일주일만 딱 지나면 이 마누라 없으니 죽겠네 이러면서 이제 부인의 소중함이 점점점 다가오죠. 부인 없을 때 시큰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외식도 하고 뭐 일주일만 지나 보세요. 못 먹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음식으로부터 그리고 그녀의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늘 옆에 있어서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더니 그 없어지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또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같이 있다고 해서 사소한 게 아니고 같이 늘 있다고 해서 무상히 연결 그런 존재들이 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소중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주일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벌써 우리 여러 해 역사를 통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하루 만에 우리 곁을 떠난 분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하루아침에 생을 달리하고 천국으로 먼저 가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주일날 한번 만나는 것이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늘 서로 간에 사랑해 주어야 될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만남을 통해 사귐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이런 예배 장소에 와서 말씀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여 명을 먹이셨을 때 그 보리떡을 얻어먹었던, 물고기를 얻어먹었던 사람들처럼, 또 그보다 더 먼저 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던처럼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늘 말씀의 떡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다 주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떡을 얻어먹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나도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것하고는 딴 얘기예요. 말씀의 떡은 우리가 와서 늘 먹지만 이 떡은 얻어먹었던,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섰던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떡을 먹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분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것과 떡만 먹는 것과는 판연히 다른 그런 신앙의 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만나마 그 인격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신방을 가다가 그레이하운드 터미널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레이하운드 터미널 옆에 그 홈리스 분들이 아주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마침 점심 시간이어서 제가 이제 그 근처에 차를 대고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만만한 맥도날드로 많이 샀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많이 사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한 분씩 이렇게 홈리스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저를 보면서 피식 웃으면서 안 받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그분은 홈리스가 아니고 잠깐 피곤해가지고 거기 잠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홈리스로 착각을 하니까 이분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안 받았던 거였어요. 제가 드린 그 맥도날드 빵 하나 먹은 분이 저하고 무슨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만나긴 만났죠. 그러나 그 얻어먹은 거 하나 가지고, 준 거 하나 가지고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가져야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리라 약속하셨어요. 풀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탐 사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The Mustard Seed Conspiracy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략. 제목이 아주 재미있죠? 하나님 나라의 모략. 그런데 이 책에서는 현대의 하나님 나라의 작전,
모략, 전략을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미국 사회나 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미국 사회는 교회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메인라인 처치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우리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성공회 등등 이런 교단들은 하이 처치라고 부릅니다. 고급스러운 뭐 그런 개념이겠죠. 하이 처치라고 부르면서 그 교단은 급속하게 쇠퇴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의 전체적인 크리스찬 그 비율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반면 다른 한 어디선가 이런 그 부흥하고 활성화되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빠져나가는 사람들 이상으로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는 여전히 약해지고는 있지만 정말 그 빠져나가는 숫자와 비교할 수 없게 상당한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지금 빠져나가는 숫자는 상당한데 이 새로운 대안적 교회들이 없어서 지금 약간은 적어서, 없는 게 아니고 적어서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약한 면이에요. 제가 기대하기로는 아마 수년 내에 아마 멀지 않아 점점 한국에도 이렇게 급속히 쇠락해가는 교회와 반대되는 개념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탐사인 목사님이 하는 말은 생겨나는 교회, 미국을 부흥시키는 교회에 네 가지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운동인가?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이 운동은 이 이머징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머징 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머징 교회는 그냥 어떤 교단도 아니에요. 이머지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떠오른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머징 교회는 우리 대부분 교회는 모더니티 위에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던 그런 피플이고 모더니티 안에 있는데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던을 벗어나서 포스트 모던 방식으로 믿음으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형태가 많이 다른 거예요. 모던 교회하고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던 교인들, 말하자면 오래된 것을 추구하는 교인들은 이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가 이런 이머징 처치예요. 지금 미국과 영국과 또 호주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미셔널 처치라고 말합니다. 이 미셔널 처치, 이거는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많이 그런데 교회란 예배 드리는 곳이고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는 곳이었어요. 뭐 그게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의 개념을 가만히 보면 안으로 우리끼리 교회였던 거예요. 그게 그동안 200년 동안 잘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공헌하는 게 뭐냐?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자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뭐 행사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이거는 사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에 많은 불신자들을 도와주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을 섬기고 이런 방향을 찾아서 밖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교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헌금을 해서 저 사람들을 돕느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이 이별을 하고 새롭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따로 모이는데 그게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리고 고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이고 우리를 위해 모이는 교회들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또 경향은 뭐냐면 모자이크 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는 조그마한 것들이 탁탁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게 모자이크잖아요. 이 모자이크 교회는 미국에서 지금 언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백인 주류의 교회였던 미국의 교회가 이제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또 에이션이나 다른 인종 이민 교회 또 혹은 여러 가지 사회 지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교회로 형성하면서 백인 중심의 교회를 벗어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흥하는 교회들이 이런 각종 인종이나 혹은 사회계층에서 모여서 만드는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뉴욕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교회는요, 거기에 다녀오셨던 한 목사님 말에 의하면 8천여 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2천여 명이 우리 아이들,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이래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미국 교회에, 한 교회에 2천 명이 한국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자이크 철치가 되는 거죠.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몇 개의 교회들은 한국인 2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영어로 물론 예배를 진행하면서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 교회가 세 번째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네 번째로는 수도원 교회, 수도원 운동인데 예전에는 수도원이 산에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도원이 사막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의 수도원 운동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저녁만 되면 불빛이 어두워지고 아주 위험이 난무한 도심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그곳에 이들은 사명을 가지고 가난과 또 교육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걸 내려놓고 들어가서 함께하고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심 한중간에, 버려진 공간에, 사람들 아무도 찾지 않는 무서운 공간에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네 가지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활성화된 교회들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한인교회를 가만히 보면 한인교회는 이 중에서 두 번째 미셔널 처치의 모델을 따를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물론 다 따르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 이 미셔널 처치는 이렇게 우리 기존 교회로서,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믿음에 잘 훈련된 분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 와서 얻어먹는 떡 조각,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 만남에 식상해집니다. 이 부인이 한 50년 같이 살았는데 뭐 새로운 게 있겠어. 그냥 그저 해주는 밥 먹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그 부인의 소중함을 모르죠. 이 남편 그저 일 갔다 왔다 그저 뭐 그런 남편이지 뭐 재미가 있나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남편이 없어지기만 하면 그 자리는 얼마나 빈자리가 커지는지 모르죠. 그제서야 그 소중함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될 게 뭐냐? 주님을 만나는 소중함,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은 매우 존귀한 시간이고 일주일간의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때 그래 난 넌 그렇게 살기를 원해. 너 돌아서기를 원한다. 너 힘들겠지만 공의를 따르기를 원한다.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해서 겉으로 딱딱해져서 내가 뭐 주님을 또 지금 만나 이때까지 뭐 이렇게 잘 다녔는데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떡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만남이 없으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믿음의 힘이 없어요. 헌신할 줄 몰라요. 충성할 줄 몰라요. 왜 충성을 해요? 그냥 살다가 참 이렇게 혹시라도 죽으면 천국 있으면 가야 될 테니까 안심하게 보험 드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꼭 만나야 되겠습니까?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 핵심의 두 번째가 진정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 한 우리 120여 명 모이는데 120여 명, 130명 모여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이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며 필요한 사람 채워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본 것을 왜 저 사람에게 줍니까? 아니 내가 애써본 걸 뭐하러 저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그저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이죠. 진정한 공동체를 우리는 아직 맛보지 못했어요. 아주 이상한 일이 한국에서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미국의 먼저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 뱅크럽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3년쯤 됐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오늘 코올트에 가는데 목사님 좀 통역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법원에 가서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도와드리려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기 전에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이분이 뱅크럽시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제 세탁소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못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사정을 들었어요. 그리고 좀 찾아봤습니다. 뱅크럽시가 뭔가. 그랬더니 미국은 아주 성경적인 국가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많은 빚을 졌다 하더라도 7년에 7번 하고 한 해 가둬가는 50년째가 되면 그 사람이 종된 거, 심지어 돈에 팔려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주고 다 감면해주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다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땅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땅을 팔았으면 원래 주인에게 50년 있다가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아직 희년이 40년 남았느냐 20년 남았느냐 10년 남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이제 돌려줘야 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한 걸 발견했어요. 이분들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뱅크러시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판사가 묻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냐, 상황은 어떠냐. 그래 제가 있는 대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완결이 돼서 그분이 뱅크럽시 하고 그리고 다시 다르게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잘 살고 계세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이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여러 해가 됐습니다. 여러 해가 돼서 이제는 여러분 떠날 때는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 은행에 이렇게 빚을 못 갚거나 이렇게 하면 크레딧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그런 사람들은 직장도 갖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은행에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레딧이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빚을 많이 져본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중에 또 그런 속에서 고난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빚을 어느 정도 이상을 지게 되면요 갚을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갚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자기 자신의 역량으로 나는 이 이상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자포자기. 인생에 대한 자포자기가 찾아오는 돈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살하죠. 한국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들의 부채를 갚아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보고 상상도 안 해보는데 그 동네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 너무 빚더미에 허달려 지금 힘든데 우리가 돕자 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부자들도 다 아닐 겁니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보통 사람일 거예요. 거기서 1, 2푼을 모아서 그 사람들 생명을 구해주라고. 그래서 시위하고 피켓 들고 돈 때문에 죽지 마세요. 돈 때문에 죽지 마세요. 그럼 피켓을 들고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는 걸 봤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사회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뒷짐지고 있는 순간에 교회는 우리만 그저 잘 살자, 우리만 먹고 살자, 우리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때에 이제는 세상에서 사회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 사고방식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잘 살자.
주님이 우리를 그러려고 부르셨던가요? 주님이 우리를 그러려고 이 자리까지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가요? 어쨌든 여기에서 선교적 교회의 두 번째는 진정한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한 목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힘들지? 힘내. 어렵지? 힘내. 말로 내가 뭘 못하겠어요. 그죠? 이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욱더 약아지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도 여러분이 앞으로 같이 살아가시면서 그 사람들 한 식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식구들은 도와주잖아요. 어려울 때 그 사람 도와주고 필요할 때 이렇게 가끔 그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주라고 저렇게 주부함도 만들어놨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내 삶의 것을 나누는 거, 그게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돼요. 반드시 되어야 돼요. 남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만 하십시오. 여러분만 하십시오. 내가 조금 돕는 게 뭐가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100배 만배로 불리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시작하면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놀랄 만한 정말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은 철저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이에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도 하지만 우리의 철저한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공의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방식이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제자들이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12제자들 대부분 다 어부, 배우지 못한 그런 위험천만한 직업을 가진 어부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 그나마 조금 쓸모가 있는 참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중심지 유대 지방의 출신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하나가 쓸만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전부 다 나머지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하층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훈련의 내용이 있어요. 먼저 훈련은 두 가지로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하면 다 그 방식을 배우고 그러잖아요. 먼저 inward, 내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outward, 바깥쪽으로 하는 훈련이 있어요. 첫 번째 inward 훈련은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주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꼭 일어나서 아침에 바쁘지만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아까 말씀 묵상의 기도에도 있지만 기도는 늘 깨어서 주님과 대화하고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으로 내적으로 갖는 훈련이에요. 바깥으로 가는 훈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과 섬김이에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 우선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를 처음으로 섬기고 더 넘어서서 정말 관계없는 사람, 아니 미운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원수들까지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바깥으로 향하는 우리의 훈련은 공의를 지켜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내 이익이 조금 손해가 보는 면이 있더라도, 내가 좀 이것 때문에 불편을 당하더라도, 조금 길을 돌아가야 하더라도 그래도 공의를 지키십시오. 아주 작은 자동차 운전에서부터, 양보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또 직장을 또 아니면 직업을 갖는 면에 있어서부터 모든 면에서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줍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어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성되게, 헌신되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자들에게 줄 영광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통치하게 되리라. 우리가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데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계세요. 주의 영이 여기에 계세요. 우리가 다 둘러섰어요. 그가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12명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은 그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버밍햄과 여러분이 나아가는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길에는 영광의 길이고 가치가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길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길러 주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세상은 넓습니다. 나아가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의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충성된 제자들로 부름받아 세상으로 파송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미국 땅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 된 많은 이들과 특별히 박해와 핍박이 그들의 삶을 꺾어놓고 피를 흘리게 하며 생명을 잃게 하며 낙담하게 하며 두렵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